안녕하세요. 드디어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2장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될 정도로 12장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11장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 모든 사람을 지면에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별하고 다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사건이 창세기 11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한 10절부터인가부터 족보가 나오는데요. 바로 셈의 후예에 대한 족보예요. 셈의 족보죠. 셈은 홍수가 났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큰아들이라고 하죠. 셈, 함, 야벳 이렇게 말하는데 그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쭉 내려가면서 이제 당신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성경은 정말 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서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고 그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이 세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고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태인, 우리가 흔히 유태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태인이란 바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한 집안이 이제 유대 집안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고요. 유다의 후손들을 유다 지파라고 하고 유다 사람들, 그것이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내려오면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 2000년이 지나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바로 그 유태인이 되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은 유태인 말고도 유다 지파 말고도 11지파가 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세계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다 일주일 단위로 생활을 하잖아요. 여성들 병원에서 호르몬제 타면 호르몬제 한 달분이 28일치로 나오거든요. 또 대부분 우리가 먹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미국 같이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한 약들인데요. 그 약이 한 달분이 30일이 아니라 대부분 28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일주일 단위를 4번 해서 7, 4, 28 해서 28이잖아요. 이런 것 일주일 단위라는 게 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고 그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본래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되면서 이제 일요일로 우리가 주일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이해하시는데요. 주말은 엄격히 말해서 토요일이 주말이고요. 일요일은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이 우리가 일을 하니까 월요일이 주의 첫날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고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면요. 달력에 제일 한 줄씩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앞에 줄이 일요일로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눈여겨본 사람들은 이 성경의 위력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일주일 단위가 나왔고 일요일이 빨간 글자인 거, 빨간 글자인 그 일요일이 한 주의 첫 번째로 시작한다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 이 12장 1절부터 요 상반부 있잖아요. 몇 절까지 요 부분은 거의 아마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외우고자 해서 외운 게 아니라 아마 저절로 외워졌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 설교에 인용이 되느냐. 그렇죠. 거의 제가 알기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교 목사님 설교에 제가 느끼기로는 한 70%는 아브라함 이야기였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제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감동이 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야곱 이야기가 훨씬 더 저에게 많이 다가왔었고, 왜냐하면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저의 모습을 많이 닮은 거예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분은 남자분이고 저는 여자고 그분이 훨씬 저보다 믿음이 좋겠죠. 말할 수 없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도 그냥 제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얼추 저랑 비슷하게 그렇게 착하지 않고 좀 어딘가 속임수도 쓰고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야곱을 봤을 때 제가 많이 이게 동질감이 느껴져서 저는 야곱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조용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에 많이 쓰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이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셈의 이제 족보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점점 이제 좁혀지잖아요. 좁혀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인 데라 이야기가 딱 나오거든요. 보통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고 그곳에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요. 여기 요 창세기 요 부분에는 데라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여기에는 기록이 없고요. 그냥 단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자기 아들 아브라함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며느리 되는 사레하고 또 다른 아들이었던 하란이 있는데 그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그 하란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서로 삼촌과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큰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아버지 계통에 해서 이제 조카와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자식이 없었고 한참 동안 또 하란은 자식을 남겨놓고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그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데라의 아들도 하란이고요. 데라가 죽은 장소도 하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란은 두 가지 사람 이름도 되고 여기서 이제 지명 이름도 되는데요. 근데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것이 이제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그 지경을 완전히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잠깐 나누어 드릴게요.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열매 없음이라는 뜻이래요. 성경은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깊이 묵상하면 아주 유익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이름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희한하잖아요. 이게 너무 일찍 죽은 데라의 아들도 하란인데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생애를 마감한 곳도 하란인데 이 하란의 뜻이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깎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 하란이 뭐 하는 곳이냐?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알듯이요. 그곳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는 요즘으로 치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문명의 도시, 대도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란으로 왔는데요. 이 하란도 못지않은 대도시였어요. 이 대도시에 살다가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봤을 때 하란보다는 이 가나안 땅이 완전 변방인 거죠. 아주 시골 깡촌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떠났어야 되지 않나. 제가 특히 저희 남편이랑 지금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5년 더 되었네요. 그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성지순례에서 저희가 그 가이드의 안내로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그 길에 저희가 버스를 세우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길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 길을 넘어온 거 보통 믿음이 아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이요, 정말 산길이에요. 근데 산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울창한 숲이 있는 그런 산길이 아니고요. 그냥 왜 우리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저쪽 아라비아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그쪽 있잖아요. 그 사막지대 그런데 뭐 고원이 있고 왜 골짜기가 있고 그런 길 보셨어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5,000km를 걸어서 가는 여정을 담은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좀 산인데요.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길이 완전 암벽 위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좁고 아찔아찔한 그런 척박한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자기 아내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끌고 그렇게 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길에서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대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길을 해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거 아브라함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이 성경 창세기 12장을 읽고는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나. 창세기 12장에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지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브라함의 가정 사정은 어땠는지 그런 말 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고 무슨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냥 축지법 쓰듯이 순식간에 그냥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모험과 이들이 맞닥뜨린 그 많은 어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데라는 그 하란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큰 선교사의 비전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뭐 교회의 봉사 비전이라고 해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조금 가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열매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없음으로 끝나는 하란은 우리에게 순종의 미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려거든 반만 하지 말고 100% 하거라. 그래야 너에게 열매가 있고 너에게 상급이 있고 너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겠죠. 예.
창세기 12장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